창세기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족장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이삭. 자꾸 이삭이 이제 순서상으로 좀 뒤로 밀려서 죄송한데 사실은 야곱이 이제 주요 인물이니까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 야곱, 그 야곱을 잉태한 이삭, 그리고 12아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온졌다고 생각하는 요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연결 지점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인데,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명의 해석과 영적 해석의 근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한테 대표가 돼요. 자,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자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영적이지 못한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어떤 믿음의 선진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떤 기초가 되는 분, 우리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는 분이라는 의미를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접목해서 보면 이 조상이라는 개념이 독생자하고 전혀 맞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족보라는 것은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위에 있는 것을 계승을 받아서 후대한테 내려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가르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다라는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이고 족보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는 족보라는 개념 자체를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옮기는 작업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었던 우리가 세운 우상의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숭배했던 그 조상에 대한 반성하는 신앙 고백체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선진으로서 교훈으로서의 조상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생각의 표본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말씀을 히브리서 신약 성경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없음을 고백하는 거구나라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야지 믿음의 조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정확한 말씀 해석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죄송한데 해석하는데 조금 더 오해가 있는 건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교훈을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텐데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될 근거는 저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저는 제가 확신하기로는 가장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재해석하고 있는 바울의 말씀에 의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첫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살펴볼게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자 히브리서 먼저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이 말씀부터 해석해 볼게요. 자, 멜기세덱이라는 개념을 풀이를 해보면 살렘 왕이 뭐냐 하면은 평화의 왕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요 두 단어를 묵상을 해야 돼요. 왕은 평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단어 개념에서의 왕은요, 지배하고 복종하는 게 왕이에요. 예, 이게 큐리오스, 왕. 그러니까 우리도 딱 인식하시면 사실은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고 해도 지금도 왕정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지배받기를 원하죠.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혼적 본성이에요.
자, 왕은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을 수평적으로 연결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이레네의 의미는 감정적인 상태가 평화라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내가 막힘이 없이 연결돼 있다는 걸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평화하고 왕은 완전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멜기세덱을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딱 지정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개념을 부수라는 명령인 거예요. 사람이 생길 때 우리가 이 신구약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려면 말씀 자체가 근본에서부터 다시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죄송한 말인데,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 자체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왕을 높이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분, 우상으로 숭배해야 되는 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과 본성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제사장,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이 멜기세덱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평화, 곧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 연결해 주셔서 어떠한 효과를 일으키느냐, 영적 효과를 일으키느냐,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이 왕의 생각, 높고 낮은 거, 크고 적은 거, 그리고 천국에서도 사람이 계급을 나누는 거, 이러한 모든 생각을 부수는 게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고 얘기하죠. 이 복을 빌었다는 게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온 아브라함을 칭찬해 줬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 현상에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육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모습에서 한술 더 떠서 우리 과거에 보시면 십자군 생각나시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 왕을 쳐서 죽이는 아브라함의 혼적인 발버둥인 거예요. 자, 종교인의 비극은 뭐 여기에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빌리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어떤 섬기는 지도자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신념을 빌리죠. 하지만 종교인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빙자하는지를 몰라요. 그 안에 자기의 진심을 담아요. 말씀에 관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개념을 부수는 왕이시고, 그러니까 왕이 아닌 왕인 거죠. 그리고 여러 왕을 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 우리 안에 현상으로 뭔가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유앙겔리죠,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빌었다라고 한 거를 복음을 준 것인데, 복음을 주고 줄 때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이 모든 소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확장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제사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도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한 때에는 내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거는 나를 향해서 하는 것과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고, 그게 마태복음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럼 뜻이 뭐죠? 여러분, 우리 뜻은 뭔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말씀으로 긍정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것은 혼적인 활동을 뜻하고요, 복음을 주었다라는, 복을 빌었다라는 것은 그 혼적인 활동의 허무함을 깨우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이거 세 가지 의미가 같은 의미로 7장 2절에 해석이 되는 거고요. 10분의 1을 나누어 주죠. 10분의 1이라는 뜻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아라비아 숫자가 형성되기 이전에 그리스 숫자라든지 히브리어를 올리는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 숫자는 분수나 소수점이나 수리학의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고, 수리학에다가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는 특히 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인 우리는 일단 덧셈, 뺄셈, 나눗셈으로 생각하죠.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는 개념은 헬라 시대 이후에 피타고라스부터의 이론인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숫자가 그냥 의미예요. 10분의 1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냥 자신들이 근데 토지를 갖지 않은 것도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가보면 다 토지도 소유해요, 보면. 그런데 우리들은 토지를 갖지 않았으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 다른 지파들이 10분의 1을 나눠주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나 생명이 말씀하는 11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이었던 건데, 그거를 신약시대도 끌고 와가지고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비량이라는 개념인데 자비량의 개념도 맞지도 않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전임 사역자가 있고 별도 사역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자비량 개념이 있는 거지, 그거는 말도 안 되고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못 받아서 10분의 1을 사역자가 받는 걸로 개념을 생각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나눠줬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 10분의 1 개념이 본질이 아니라 10번째라는 게 본질이고요. 10번째라는 개념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고 해왔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포기 선언이 11조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10분의 1을 나누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자, 여기서 오해를 마셔야 되는 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사정이 있으셔서 가족을 건사하신다든지 뭐 특수한 일이 있을 때에는 교인분들과 협의해서 그런 사례비를 책정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의 유지나, 물론 거기서도 죄송한 말이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셔야 되겠죠. 그 전제가 없으면은 그건 안 되겠죠. 네, 당연히. 근데 그거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목회자라든지 성도님들이 그게 성경에 나눠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지켜야 된다는 생각의 고리를 이제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11조는 아브라함이 내가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얼굴을 들고 일어설 수가 없다라는 그 부끄러움의 표현이 11조인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사장이 어떤 개념이죠?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우리가 관통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과연 히에로스,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뭘까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족보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계승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됐으니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복음서에서 이미 무너졌죠.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리아의 몸에서 무염수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무염수태라는 게 뭐죠? 인간의 족보와 인간의 현상을 따를 수가 없는 말씀의 육신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17장 3절에서의 히에로스,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은 과연 이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이라는 게 뭘까를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제사장이라는 거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저와 여러분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소개하기 때문에 목사라는 직임이 있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중요할 게 없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말씀을 교감하고 말씀과 함께해서 말씀의 본질을 채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도 미흡한 해석인 것이죠. 왜냐하면 루터가 말하는 만인 제사장은 누구나 성체와 성체성사, 곧 예배를 집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여기 본질적 말씀은 그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와 관계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도하고 찬양하고 축사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치고 이게 말씀의 본질과 관통되지 않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배자,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누굴 만날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조성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때 부모가 하나님 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부모라는 것은 이 족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현상을 얽매고 있는 인간의 선악과 전 굴레를 뜻하는 겁니다. 그 부모를 떠나는 게 바로 독생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지속은 현상에서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느끼고 지속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자, 이게 비교급이 아니라요,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 보라는 뜻입니다. 자꾸 이 비교급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는 미명하에 주님이 주시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참 높은 분이구나, 자꾸 우러르고 숭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얼마나 높은가라는 것은 휘얼로스, 아예 높은 거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높다, 낮다에 대해서 이해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으로 영적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높은가에 대한 묵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고요. 창세기에서 보시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혔음을 들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죠. 이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싸울만 하니까 싸운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롯을 보낼 때요, 너는 좌하면 좌를 하고 나는 우하면 우를 하라. 그 말씀의 행간의 의미는 뭐냐 하면, 좀 죄송한 말인데 조카 롯을 먼저 시험 삼아서 방패막이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먼저, 내가 봤을 때 좋아 보이는데 저기 소돔 사람들이나 저기가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 먼저 들어가 봐라. 말씀의 뉘앙스,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그렇습니다. 너 먼저 가봐라. 그러면 롯은 뭐죠? 선악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눈에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소돔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낭패를 보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롯을, 왜 낭패를 본 롯을 구해야 되느냐?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그래서 들어가서 자, 그들을 쳐부수고. 이게 좋은 행위일까요?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은 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뺏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 보시면 뺏기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역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갖고 와요. 그랬는데, 자, 중요한 아브라함의 말씀 깨달음이 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보였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극히 높다, 이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의 혼적자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흔적이 있을 거라는 게 저와 여러분 안에도 흐르고 있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천방지축인데,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명한 땅은 말씀의 땅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어떤 가족 건사하고 새로운 욕망을 충족하는 데 바빴거든요. 마치 영국 사람들이 저기 미국 대륙 발견하듯이. 사실은 신앙의 자유라고 말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천방지축이었는데 이 자기가 막 쳐부수고 막 피를 흘리고 롯을 가져왔다라는 자부심에 가득 차서 왔는데, 그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사이클에도 이게 신앙인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까라는 본질적 질문이 여러분 안에서 용서섬 쳤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저의 불안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의 불안이 여전히 똑같아도 그거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정하고 긍정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만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면, 너희 대족을 손에 붙였다. 자, 이거 묵상 좀 드릴게요. 손에 붙였다는 것을 구약 성경대로 해석하면, 곧 유대인 그 방식대로 해석하면 이긴 자, 내 대적을 취한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손에 붙였다라는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너의 손에서 털어냈다는 뜻이에요. 청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말씀을 신약 성경과 합쳐서 복음으로 묵상하면, 아브라함,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찬송.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너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대적을 하나님께서 아사셀 양을 내보내듯이 쫓아냈다는 개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요, 보이는 싸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선악과의 싸상이에요.
그냥 선악과의 이해관계에서 선악과 중에 누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더 비합리적인가의 싸움일 뿐이에요. 차악의 싸움입니다. 여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못 느끼게 만들었던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일깨워서 깨우쳐 주시는 부활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현상은 어떻게,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내 현상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뚜벅뚜벅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묵상하는 게 너의 대적을 손에 붙였다는 개념이에요. 예. 일단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이 압도되고 삼층천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의 허물을 고백하고도 그 이후에 복음으로 충만해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허무하고 우울하고 고통받지 않게 되는 탈출구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했던 멜기세덱에 대한 복음 반응이에요. 자, 복음 반응의 신비로움 보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과의 전쟁에서 졌어요. 소돔왕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아브라함의 혼적 속성이라면 물품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2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에게 치부하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로락이나 신들매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용감한 복음 반응 중에 하나예요. 몇 안 되는. 한번 아브라함 읽어보시면 가관인 거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제가 오히려 그걸 생략했어요. 너무 말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되게 비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적혔어요.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다든지, 그리고 롯을 저렇게 비겁하게 너 저기로 가봐. 내가 너 잘 사는 거 꼴을 보고 나중에 잘 살면 내가 탈취할게.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순간순간 파편처럼 섬광처럼 터져나오는 복음의 반응이 이거예요. 멜기세덱을 만나니까 11조를, 진짜 11조를 드리게 되고, 진짜 11조를 드리게 되니까 소돔왕으로부터 뺏었던 탈취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죄송한데 자녀분들 뭐 이렇게 무슨 좋은 대학을 갔다든지 뭐 좋은 어떤 혼사길이 열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셨죠. 네, 없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 나는 이렇게 예술적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래야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믿을 거야 라는 일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아브라함 안으로 내려와서 너가 이렇게 노량물을 가져온다고 한들 내가 이거를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기쁜 건 고사하고 이거는 너와 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게 아브라함 안에 있는 말씀 반응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준동한다고 하죠.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라키아, 울림인 거예요. 말씀의 울림. 자, 여기까지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스마엘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분 정도 쉬셨다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한테 임한다. 제가 이거 히브리어 말해로 이해하고 있는데, 환상 중이라는 것도 이렇게 뭔가 환상이 보였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타르데마하고 거의 같은 원리인데요. 나의 생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스며드는 그 접점이 있어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헬라어로는 호라라고 얘기하죠.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할 때. 그게 뭐냐? 아브라함도 아까 멜기세덱을 발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율법으로 읽다가 정말 섬광처럼 꽂히는 때가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 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의 임재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없고,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닐 거야, 이거 위험한 걸 거야, 죄송합니다, 주목사 말씀 들으면 현혹될 거야, 이러니까 안 듣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진리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 그런데 환상은 뭐냐 하면 그렇게 들리는 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감수성이 이 들리는 때에 그거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환상 중에 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타르데마 상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에 임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은요, 감정적으로 담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너 불안하지? 내가 불안하지 않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의 본질적 의미를 풀어드리면, 야레를 풀어드리면, 두려워한다는 건요, 현상의 감정적 반응의 모든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 안에는 인간의 평안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안정적이고 현상적으로 뜻을 얻고 현상적으로 불안하고 이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잘못된 경외심입니다. 내 밖에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밖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우리 옛날에 죄송한데 이렇게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매년마다 무속인들에게 족보를 부적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은 구술한다든지, 자,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경외심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현상에서 나를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되돌아보면 아브라함한테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현상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반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나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감정적으로 너 불안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해 주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이건 우리가 알아서 케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 때 우리 감정은 가라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을 때 원망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대면할 수 있는 담대함, 진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인 두려움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는 나의 말씀을 현상과 땅과 섞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뜸 말하는 게 뭐죠? 주 여호와여, 뭘 내게 주리시라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손은 말씀의 흔적들입니다. 별이에요, 하늘의 별.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미 그걸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생명 영적인 자아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 춤을 추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이고 그게 믿음의 진짜 조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현상과 땅의 말씀과 하늘의 말씀을 섞은 상태에서 대뜸 뭘 요구하느냐? 아니, 하나님 나한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억울하게 다메섹 놈 엘리에셀에게 가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생각을 15장 3절에서 주께서 너에게 씨를 주지 않았느냐, 이게 말씀씨거든요. 너 집에서 길렀다는 게 아니라요, 너의 집에서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이 곧 너의 상속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어떤 행동을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체예요, 여러분. 동체라는 게 뭐냐면 같은 자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장 5절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죠.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말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걸 못 참고 16장 1절에 보시면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내어주는, 이게 바로 이제 이 상간녀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는 거죠. 예, 외도, 출산. 근데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고 여기서는 바로 이런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괴롭대요. 이스마엘이 나오면 또 내 이삭을 또 괴롭힐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자, 중요한 건 이삭이라는 이 물질적이고 나타난 존재가 아니어도 아브라함 안에 무별과 같은 자손이 있어요. 이삭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이 상속이 안 되었다가 경수가 끊어졌다가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 기적으로 말씀이 연결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에게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무별과 같은 자손은 이미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어떻게 그거를 반응을 하죠?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는 이거는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첫 번째 아내를 통해서는 이게 순수한 혈통이구나라고 생각을 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신적인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것 자체가 신의 선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거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한나가 아이가 안 생긴다고 기도했죠. 그리고 아이가 생기면 서원을 하죠. 그게 과연 긍정적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그래서 누구를 안수를 줬죠? 사울을 안수를 주고 다윗을 안수를 줘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원하셨을까요? 전혀 원하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는 떠돌입니다. 하늘과 땅에 머리 둘 것이 없는 걸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욕망하죠. 그러니까 왕을 안수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하고 사울에게 누가 서원한 운명인 사무엘이 안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행동이 아닌 겁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동을 폭로하는 게 바로 서원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한번 서원 기도를 하신 게 있다라면 마음속에 이제 취소하시는 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뭐 혹시라도 뭐 저 한 거 되게 많거든요. 20, 30대 때만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뭐 저를 바치겠습니다. 바치기는 뭘 바쳐? 예, 아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바치지도 못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이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은 듣기는 듣는데 계속해서 땅의 방식으로 그거를 표현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한 육체의 가시입니다. 자, 이 육체의 가시만 말씀드리고 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바울이 왜 육체의 가시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바울이 그걸 극복하지 않고 나중에 공존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의 가시는요, 우리 혼의 모든 걸 뜻해요, 사실은. 혼이 죄송한 말인데 숨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육체의 가시입니다. 우리는 그 가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육체의 가시를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발버둥 쳤던 게 그 바울의 모습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이전에도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들여다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 혼적인 것은 안타까운 얘기인데 숨만 쉬어도 선악과라는 걸 깨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입니다. 감정적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바닥에서부터 깨닫게 되는 게 루터의 깨달음, 바울의 깨달음, 우리의 깨달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인 이스마엘을 지우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지우지 못하고 그걸 그냥 나의 육체의 가시를 대면하되 이제 더 이상 그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지 않게 될 때, 곧 하늘을 하늘 그대로 내버려 둘 때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저는 아브라함의 생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압니다. 자, 히브리서 11장부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도 불려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11장 39절의 말씀인데요. 이 11장 39절의 말씀을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자,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구약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기준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나타남이냐 아니냐라는 게 아니라 사실 말씀드리면 구약이라는 것 안에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나기 전을 뜻하고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뜨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은 가졌는데 약속은 못 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그 혼의 성정이 존재하고 있고 그 혼의 성정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속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러면 2000년 전은 그리고 2000년 이후에 뭐 BC, AD 이렇게 나누는데 BC의 시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못 하신 거냐? 그러니까 흔적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역사적인 출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시대에도 계속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바울의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과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이라는 거는 트러스트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말씀을 투영해 볼 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만 쉬어도 죄인이라는 건 하나님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르다는 존재가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을 믿는다. 이게 무슨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말이에요. 인간의 말은 그냥 뱉고 나가면은 사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의 말이기 때문에 무염수태, 돈디오빌라도 이런 신앙 고백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한테 도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은 뭘까요?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내가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굳고 투철한 신념으로 충족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거는 자기 최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기 최면은 죄송한 말인데 많은 교회 안에서 흥행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이 독려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뭔가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위인이라고 떠받들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영감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그분들의 진심은 진심인데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통해 나를 들여다봤더니 내가 하나님과 도달할 수 있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영적인 고백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걸 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의 결박이 끊어지고 하나님이신 믿음, 이때의 믿음은 우리 믿는 믿음이 아니라요 말씀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약속에서 그럼 이 약속이 진짜 믿음인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이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방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방적이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서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육의 몸을 입고 태어난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나의 인생을 나의 어떤 업적을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란 뜻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녹헤오 일치하는 걸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아브라함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 안에서 뭘 발견하는 게 믿음일까요? 아, 난 진짜 믿음이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 죄책감이나 답답함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아니라 나 믿음 없고 죄인이니까 주님 구원을 절대로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육체, 나의 혼,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고백이 말씀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처럼 부활의 자리, 약속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드러날 때 우리 의지와 노력은 없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놓는 것뿐이에요. 말씀이 춤을 출 수 있게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에서 믿음에서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깨져야 될 믿음에서 완성된 믿음, 약속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7분 정도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만 더 드릴게요. 죄송해요. 이삭 이야기라서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현상적으로 뭔가 은혜를 주신 게 나와요. 이삭이 나왔어요. 자, 이삭은 분명히 기적이죠. 자, 예수님도 기적은 행하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셨죠? 무리를 걸으셨죠? 저는 절대로 그거를 무슨 판타지다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 수 있다고 느껴요. 당연하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고. 근데 자,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냥 능이 있거나 없거나 그분에게는 그게 크게 관심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고 놀라움이고 경청동지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냥 무의미의 연속일 뿐이에요. 아, 그래, 너가 걸었구나. 아무 감각 없으세요. 우리는 그게 아니면 안 돼요라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건 우리의 차원이고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냥 한 줌의 먼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나온 것도 하나님이 볼 때에는 너가 이삭이 나왔지만 만약에 이삭 안에도 하늘의 무별과 같은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이삭은 이삭이 아니야.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한 기적을 허락해 주셨고 나를 완전히 인치셨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더욱이 그때 당시에 비교 종교학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의 종교는 이 가족 중에 자기가 제일 아끼는 뭐 독자가 될 수도 있고요.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치면 사람들이 그거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는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딸을 바치는 경우도 있고요. 인신제사가 뭐 비일비재한 거죠. 자, 여호와를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아브라함도 이 유혹에서 자연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21장 1절 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가 악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정교하게 읽어야 되는 게 구약에서는 압존법이라, 이걸 뭐 압존법이라고 해요. 신존법이라고도 표현하죠. 엘로힘이나 여호와 나오면 다 주격을 써야 돼요. 주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장의 앞뒤를 읽어야 돼요. 문장의 앞뒤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거에 지금 세뇌가 됐고 도취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현상의 기적을 주셨다라는 거에 도취가 된 거예요. 땅의 복음에 지금 도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진짜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없어도 아브라함에게는 무별과 같은 자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현상의 기적이 하늘의 복음을 땅의 복음으로 내려앉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스페셜하게 삼아주셨고 나를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는데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강한 책동질이 선악과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그 선악과가 스스로 자기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22장 이거 볼까요? 여호와가 아닙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22장 2절의 원문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불러요, 자꾸.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나중에 있는 거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22장 1절에 자, 손을 잡고 칼을 잡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 이때는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여호와도 부족해서 말레크, 사자까지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내적 울림이에요.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왜 차이를 뒀을까요? 자, 엘로힘은요 밖에 하나님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저기 이슬람교 보시면 그 알라라고도 하죠. 알라, 엘로힘 이거 모두 그 원어의 그 기본 어원이 뿔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뿔이 뭐냐면은 나를 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힘. 이게 그래서 이제 힌두교가 이제 소의 어떤 힘을 원천적으로 삼죠. 대지의 근원으로. 이게 나를 누군가 끌고 가주길 원하는 거를 신에다가 투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R입니다. L. 엘로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거나 밖에서 보고 싶어하는 욕망체일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예수가 그냥 예수에 머무르면 인간 예수거든요.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내 안에 흐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2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욕망의 하나님인 겁니다. 욕망의 하나님이 이거를 불러들여요. 이삭을 바쳐라.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번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안에는 11조도 그랬고 멜기세덱도 그렇고 하늘의 무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준동하기 시작한 게 22장 11절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뭐가 영적 전쟁일까요? 우리 안에 수많은 아브라함은 수많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 믿음이 아예 없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제가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제 스칸달리죠.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려는 소위 성화라는 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여러분 숱하게 보셨죠. 우리도 성화라는 미명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미명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내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가려고 하는 그 욕망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가 가장 위험한 점은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일이 잘 안 되면 신학교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신학교가 탈출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를 만드시려고 이러나 보다. 무슨 아닙니다. 그거 진짜 아닙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성격이 그래도 유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시는 분은 진짜 말려요. 그렇게 가지 마라. 그냥 만약에 당신이 직업으로 생각하면 성공회대를 가라. 거기 신부님은 월급도 받고 괜찮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요. 오히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말씀의 열정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한 거예요. 말씀으로 녹기마저 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계속 파고들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려요. 자, 그런데 22장 12절 볼게요. 이런 게 오해가 많아서 좀 설명드릴게요.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뭐냐? 이거는 너는 이삭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댈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어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냥 너의 받은 것을 그냥 갖고 있어라. 그냥 현상은 현상대로 내가 배려해 줄 테니까 그냥 현상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도 그냥 많이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 안에 있는 말씀만 좀 바라볼 수 없겠냐라는 게 손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너가 너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요, 소홀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아끼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독자. 자, 이삭이라고 안 그래요. 독자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 에아드첼라, 자기 안에 있는 하와, 생명이에요. 너는 내가 말씀의 생명을 줬는데 그 말씀의 생명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게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의 뉘앙스하고는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번역의 뉘앙스는 보세요. 너는 내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이런 조사를 썼죠. 너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너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아예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줬던 그리스도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있다, 이 얘기예요. 너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의 시간 속에서 너는 나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경외,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야레, 두려움이란 단어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 경외라는 게 긍정적인 맥락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말씀하는데 지금 여기 보세요. 표현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지만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십계명에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1장 히브리서 39절을 접목한 건 믿음과 약속인데, 아브라함에게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생활 속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산산이 깨어지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산산이 깨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이상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원래 있는 믿음, 그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눈을 뜨는 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영적 구원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2절이 제일 오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자도 안 아꼈으니까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못 믿어서 시험을 줘서 이삭 한번 바쳐봐. 그래서 바쳐보니까 바치려고 하네? 이 똘똘한 녀석, 이러면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런 어떤 이소부화 같은 얘기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너는 너 안에 있는 에아드첼라,
이 생명의 골방을 전혀 바라보지 않고 있다. 너는 그냥 밖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밖에서 경외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이, 여호와의 말씀은 아브라함 안에서 막 고동치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밖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완전한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안타깝지만 이 완전한 차이를 고백할 때 복음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숫 양이 있어요. 그리고 수풀에 걸려요. 자, 이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눈을 들어서 다시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봤을 때 양이 있어요. 이게 진짜 양일까요? 양이 아니에요. 이게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드린 거예요. 이게 아벨의 제사예요. 이거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 눈을 들었다는 게요, 다시 봤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눈 멀었었잖아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잖아요. 이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멘을 얘기할 때 2번 얘기하시잖아요. 민수기에서도 인구조사를 할 때 2번 하잖아요. 이게 갱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라는 것도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내한테 주어진 현상,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는 게 눈을 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번제예요. 이게 뭐 어떤 분은 이거를 또 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좀 알레고리한 표현이고요. 이거는 이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때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신약 성경의 큰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17절에서 믿음의 조상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이거 보세요. 시험을 받는 아내, 페이라스죠, 엔 페이라조 안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려요. 자, 이게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약속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념의 믿음이에요. 자, 시험 안에 있는 믿음이 뭘까요? 자, 진짜 믿음은 시험 밖에 있죠. 시험에 받지도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길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온전히 하나님의 시험받지 않는 영적 영역이 있는데 시험 안에 있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시험하고 우리 가족이 잘못되거나 내 안에서 질병이 생기거나 일이 안 풀릴 때 이때 페이라죠. 시험이 들어오죠.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안 챙겨주시나? 여러 가지 있죠.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안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낳습니다. 이게 광기예요, 광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았을 때 외아들을 드렸다. 이 얘기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약속을 주셨는데 그는 지금 그 외아들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구약 성경에 뭐였죠? 너는 너의 독생자를 전혀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11장 17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읽으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인생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용기를 얻어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라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묵상 자체도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12절 18절에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을 통한 것이다. 너의 자손 이삭, 이거 뭐죠? 하나님은 다 영의 궤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의 궤적.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즐거워하는 법이 있어요. 영적인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의 말씀 씨앗이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 안에는 시험 안에 있는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시험 안에 있는 믿음을, 시험이라는 이 프레임, 이 결박을 말씀으로 끊어내서 이 믿음을 이 약속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6월입니다. 6월. 예, 이걸 패스오브 시켜야 돼요. 이걸 뭐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듣는 이 믿음의 말씀이 그걸 하는 거예요. 11장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래서 이게 부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좀 풀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바쳐도 또 이삭 주시겠지. 왜냐하면 이삭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브라함의 광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11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빚지고 있는데 내 사업이 잘 안 되는데 11조를 더 많이 드리면, 아니 10의 1조가 뭐야? 2조, 3조, 4조, 5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들어주시겠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면 망하죠, 여러분. 예, 다 파탄이 날 수밖에 없죠. 참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실은. 그게 그 고통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죄송한데 시험 안에 있는 시험에 빠진 광기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참 얄궂은 게 이 믿음이 없어야 되냐?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까요? 내 가족이 아플 때, 힘들 때, 내 심리가 어려울 때 찾아요.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이면 솔직히 신 안 찾아요. 근데 어렵고 힘들거나 아니면 인생의 허무가 느낄 때 찾는 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믿음의 껍데기는 깨뜨리고 진짜 믿음을 받아들여서 아,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이행, 패스오버, 유월이 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말씀의 실체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안에 있는 아브라함, 우리 안에 있는 혼적 본성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하고 있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요? 이 비유의 본질은 이삭을 죽은 자로 받은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만약에.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또 이삭을 주시겠지라고 믿잖아요. 그러면 진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소가 뒷걸음쳐서 이삭을 받았다고 쳐요. 이게 이거예요. 그 이삭은 말씀 이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응답 받으면 그게 재앙인 게요. 재앙이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게 소가 뒷걸음치다가 자기가 노력하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죄송한 말인데 우리가 이 한국이 경제성장률 8% 9%일 때는요 11조 정말 늘어나요. 사업이 그렇게 빨리빨리 늘어나는데 매출이 늘어나는데 11조가 어떻게 안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몇몇 대형교회들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토양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20년 지금 와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지금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 해석이 없는 교회는 생존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 도태되거나 제일 제가 무서워하는 건 이상한 광기가 나타날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여기 이거. 예. 그리고 죽은 자를 받아가지고 이걸 죽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삭이 죽은 건데 그들은 그게 산 거다. 이거 기도의 응답이다.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해서 더 세력을 키울 게 사실은 뭐 두려울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또 가는 길이니까. 그런데 신경이 쓰이는 거죠. 한 가지 신경 쓰이는 거는 혹시라도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도 안 그러겠지만 계속 이런 메시지들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막 난무하니까 진짜 본질의 말씀을 유지하는 게 여러분들의 신경을 혼란스럽게 할 거. 그러니까 이거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 그게 제가 좀 싫어서 배려의 기도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려의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정기도문 한 다음에 다음 순서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의 주님, 저와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에 이미 눈을 떴고 그 약속 외에 다른 것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아브라함의 성정들 안에는 광기의 믿음, 일그러진 믿음, 자기 안에 있는 왜곡된 신념으로 자신도 괴롭히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것이 신경이 쓰일 뿐입니다. 주님,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말씀체가 되어진 이 생명 안에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육체의 건강의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해안과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계속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육신에 숨이 붙어있을 때까지 생명을 충분히 호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